오늘은 애굽을 다녀온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차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 야곱은 자기가 장남이 아니라 차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형 에서를 부러워했고, 또한 나도 한번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해하고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장남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도 장남이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남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장남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번성해야 된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받은 야곱은 그의 쓴뿌리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물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도 1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독 이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편애를 했습니다. 특히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아들들이 다 힘든 일을 할 때에 요셉만 집안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아들들 잘못할 때 여러분, 요셉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게 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유독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믿을 건 자신들의 어머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사분오열되는 이합집산하는 그런 분열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분오열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가 됨을 고백했습니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비로소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태어난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자신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 이후에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잘못과 과오를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는데, 아들들은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들에 대한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 또한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없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소멸되었다, 죽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라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의 죽음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탓 아니냐, 지금 다른 형제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도 거기다 놓고 온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베냐민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들들의 죽음을 다 다른 아들들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심정이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요. 실상은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자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애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죽이려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맏이인 르우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르우벤의 아들 둘이 있으니 그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모두 다 살려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걸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살아보고자, 모두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만이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살려야 하는 아들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야곱은 요셉 하나 잃고 모든 아들 다 잃은 것처럼 다른 아들들을 없는 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찾아 야곱을 없는 자 취급했을 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장자 에서에게만 두었을 것입니다. 에서만 특별 대우를 했을 것이고 에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잘한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는 야곱에 대해서는 언제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내 자식이, 넌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냐? 네 형 반만큼이나 해봐라.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린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야곱이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과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면죄부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편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레아를 차별했고 라헬의 말만 듣고 라헬 편만 들어서 아내들을 경쟁심을 부추기게 했고 질투심을 만들어냈고 싸우게 했습니다. 아들들 교육도 등한히 해가지고 르우벤은 서모와 불륜을 저지르게 방치했고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만 편애함으로 아들들을 갈갈이 찢어놓았고 온 가정에 항상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저지르는 실수들, 내가 저지르는 잘못들, 여러분 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범한 죄들 다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잘못들 변명하자면 아마 밤을 새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타인에게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는데 정작 제일 먼저 돌이켜야 할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편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선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고 그 즉시 회개하고 미래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 과거의 문제가 구원받는 일에, 생명을 누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과거의 트라우마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과거의 죄된 모습과 단절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미 다 해결해 주신 문제를 가지고 용서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주님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문제 들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거를 철저히 끊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용서하실 그 문제 다시 내가 재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은 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과거의 문제들을 다 끊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